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역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작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열방을 세우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수고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새로운 기름을 더하시고 회복의 은혜와 또 돌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제 설교를 할 텐데요. 예언적 중보기도 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중보기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림을 보고 하는 기도, 실제로 배우고 금요 집회 시간 자체가 훈련하고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집회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킹덤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주의의 미혹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에서 떠나 있게 된 거예요. 변질되었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잘 믿다가 어느 순간 다른 복음을 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를 보면서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말씀 앞에 객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영적인 리더가 필요하고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과 경고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그 영적인 배경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전히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자기의가 있었어요. 자기의. 인본주의에 끌리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는 상처. 결국 율법주의가 땡기는 이유는 자신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율법주의가 클릭이 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조금씩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율법과 의를 쫓아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를 그냥 그 시대의 메시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싸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그 교회에만 미혹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더 큰 미혹이 있습니다. 결국 미혹이라는 관점에서 갈라디아의 그것과 지금 이 시대의 그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상징적인 이 인본주의의 나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인본주의 사상, 그죠? 그 인본주의에서 나온 공산사회주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산사회주의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다른 모델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아하다고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이유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을 따라가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전 세계적으로 풀어져 있는 누가 봐도 바벨론의 인본주의 운동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하면서 동의하고 지지하고 따라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의 미혹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동일하게 읽고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는 말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나같이 해야 돼. 그죠? 이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같이 하라는 기준은 바울이 내가 모든 걸 잘하고 있으니까 나처럼 해,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의미예요. 내가 모든 걸 잘하니까 나처럼 해봐, 이게 누르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으로 그들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율법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걸 안 해. 나는 뭐 술을 안 먹고 나는 뭘 안 하니까 나는 거룩해. 주님이 네 마음은 어떠냐? 여전히 분노와 음란과 시기가 가득해요? 탐욕이 가득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는 구별되고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무난하지 않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안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보고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거야. 그런 부분에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이라고 해요. 형제들. 일부러 형제들이라고.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바울은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장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품고 용납해 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바울의 그 육체의 연약함이 뭐냐 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첫 번째가 간질. 근데 15절 말씀에 보면 왜 안질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눈에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이 요 갈라디아 선교 시즌쯤에 아마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말라리아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간질도 생기고 또 워낙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눈도 안 좋았겠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정도로 그 증세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에 상관하지 않고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같이 극진히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사와 예수님의 공통점 뭐냐면 복음의 메신저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깊이 사랑했던 것은 인간적인 긍휼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무엇 때문인가? 바울을 통해서 풀어졌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용납의 복음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연약함마저 품고 사랑하게 해준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모여가지고 사랑하자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복음이 풀어지면 돼요. 각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도, 용서하기 어려운 것도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놔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복음이 풀어질 때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자녀의 영이 풀어지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복음,
같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마지막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복음과 성령만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평화와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지난 4일 동안 중국, 대만, 한국, 또 미국에서도 그 팀이 왔는데 거기도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인기는 그 미국에서 온 애들이 제일 많았어. 기록지가 달라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만과 중국. 어렵죠? 중국과 한국. 어려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우셔야 돼요. 이거 편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어려워요 지금, 그죠? 럼프 형, 진핑이 형 어려워요 지금.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면 다 대립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 청소년들이 다 하나예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막 강요하거나 양보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늘마음교회가 하는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를 가지만 여러 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한번 갔다 오면 몽골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거기에 있는 걸 확인하고 와요. 대만에 가면 대만에 우리 가족이 있는 걸 확인하고 와요. 일본에 가면 일본에 가족이 있는 걸 확인하고 와요. 일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거기 청소년 수련원이 한 2,000평 돼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호수도 막 있는데 방학 때 와서 여기서 살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여러분, 일본에 우리 별장이 생겼어요. 몽골의 초원 다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들 다 우리가 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게더링의 이 부르심이 뭐냐면은 가족됨입니다. 가족됨. 어떻게 그렇게 2박 3일 같이 예배만 했는데 가족이 될 수 있냐?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똑같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가족이 돼.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또 그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설명하고 왜 아시아의 부흥이 오는지를 풀어줄 때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동방의 독수리, 특히 제가 이제 사나운 날짐승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 정확히 됐어요. 사나운 날짐승, 우리 청소년들이죠. 그래서 이 정말 열방의 사나운 날짐승들을 연합시키는 거. 그러면서 그 nation이라는 단어가 어떤 아시아의 한 나라들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와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같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진짜 사랑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이 뭐냐면 진리를 불법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이라는 것은 뭐 과태료내는 그런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모든 게 불법이죠. 비진리를 말합니다. 불법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행하면 뭔가 평화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져요. 여러분, 가짜 인권 교육의 결론이 뭡니까? 이기적인 세대와 개인주의적인 세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내 권리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내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야. 이게 가짜 인권 교육의 열매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교육들.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것의 열매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말을 반대로 쓰는 시대입니다. 이게 프레임 싸움인데 실제와 반대의 이야기를 써요. 평화, 내용을 보면 이기주의. 여기에 사람들이 속아요. 모든 게 다 진리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진리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내가 진리를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면 진리를 말하면 안 된다.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랑은 휴머니즘적이고 인류애적인 그런 유토피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복음에서 나오는 진짜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도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이제 편지를 보내고 이야기를 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원수가 되었느냐 그랬죠. 원수라는 건 뭐냐면 아유 좀 나랑 생각이 다르네 이게 아니고요. 적대감이에요. 적으로 보는 거, 적으로 딱 그 상대방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미혹에 대한 영적인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진리가 선포되고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진리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설교는 있을 수 없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살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도 안티가 있다. 생긴 것만으로 날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만족시켜요? 그렇죠?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는데 어떻게 만족시켜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자유케 되고 그것 가운데 오히려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향한 거절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의 상태들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다르다고 했을 때 그 메시지를 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적으로. 적개심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가 적으로 여기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라면은 신라면이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맞아, 아멘, 그런 분도 있지만 라면은 진라면인데 매운맛?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저를 원수로 취급해도 괜찮아요. 저는 신라면을 먹을 거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원수로 여긴다? 이게 문제인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의 기호를 말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거를 적대시한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했는데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시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원수로 대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주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영적인 특성은 자기의 의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남의 그 적군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저 사람 내 편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을 때만 안전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도요, 내 편과 남의 편을 만들면 안 돼요. 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그분들 안에 있는 비진리와 충돌할 때 그들이 어떤 걸 느꼈냐면 마치 나를 공격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적개심을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의라는 것은 항상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내가 옳아. 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걸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반박할 논리가 막 개발되기 시작해요. 아니,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으려면 좀 그들도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율법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아? 이런 논리가 막 순간적으로 막 올라와요. 결국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는 자기 의가 살아있어. 여러분, 이 적개심에 잡히면 진리에 굴복하기가 어렵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반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내가 부정당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비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게 나와 동일시되어 있으니까 마치 나를 부정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적개심이 강력한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는 자들이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데요? 축복? 미움을 받는데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는 예수 한마디 했다고 막 사람들이 막 활 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미움은 뭐예요? 원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여러분,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의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교회가 깨어있는 메시지를 전하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미움을 받아요. 충돌이 일어나고 가치관 싸움이 필수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는 세상과 화평하고 덕을 세워야 돼.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섬기고 화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가치의 문제에서는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뭐 아니면 도가 아니에요. 저는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대적으로 어떤 시대냐면 교회가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과거의 세상은 굉장히 사회 자체가 친성경적이고 친킹더믹한 사회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완전히 인본주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죠. 이제는 심지어 그 인본주의가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훨씬 많은 부분에서는 영적인 전쟁과 가치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가 세상과 잘 지내야 돼. 이 한 가지의 독트린으로, 그냥 그 교리로 그 싸움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화평의 영역과 전쟁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과 싸우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요, 이 동네 택배기사 분들이요, 우리 교회 진짜 좋아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도 시원케 하지만 모든 택배기사들이 하늘마음교회를 영적인 쉘터로 여기세요. 여기 오면은 얼음이 무한대야. 할렐루야. 그리고 문 열고 와서 아무도 없으면 문 열고 드시는 거야. 막 커피 마음대로 막 이만한 막, 그죠? 텀블러 가져오셔서. 근데 아무도 뭐라고 너무 감사해. 그죠? 이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막. 모든 택배기사님들이 안식처예요. 여러분, 그런 영역은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구조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 가치의 문제, 이 나라의 체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르심은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교회를 두셨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반대로 가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일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마나한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이번에 나라사랑 성남기도회에서 9월 달에 시청에서 포럼을 합니다. 신학교 교수님들과 또 이 성남시 안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지난 100년 동안 이 성남시 안에 기독교가 한 역할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하시는데 마지막 발제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1904년부터 4가지의 텀으로 나누어가지고 이 성남시 안에 기독교가 무슨 역할을 했나, CTS도 부르고 다 불러요.
가장 마지막 전환기인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이 성남시 안에서 교회 역할 뭐가 있었나? 냉무예요. 냉무. 내용이 없어. 코로나 때 먼저 교회 문 닫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정책들이 막 쏟아지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흐름들이 막 강력하게 성남시에서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고, 여러분 오히려 깨어난 성도들과 시민들은 많아요. 목회자들이 안 깨어나요. 가두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교회는 기도만 하는 곳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보세요. 믿음은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 발자가 아마 굉장히 어두울 거예요. 교회가 섬겨야 되는 영역과 싸워야 되는 영역을 분별하지 못해.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쳐야 된대. 여러분 그건 덕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독을 방관하는 거예요. 독을 방관하는 거.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미움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신라면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야. 여러분 미움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세상과 지금 싸워야 되는 영역에서 싸우고 있지 않구나. 어쩌면 그 저변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내 이미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런 말 하면 누군가 불편해하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앞으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당장 보세요. 전 세계의 뉴스들을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 욕합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잘못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축복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대체 신학이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평화에 대한 이슈, 정치적인 이슈, 교육에 대한 이슈,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교회가 있으면서 세상과 화평하자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를 다 타협하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타협하는 순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들이 이곳에 미혹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의 덕이 되지 않느냐? 너희는 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메시지를 하지 않느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잠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적개심이에요. 이게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뭐냐?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적개심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원수로 삼는 것은 몇몇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와중에도 수많은 미움과 핍박이 있겠지만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강력하게 깨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죠. 나라의 상황 때문에 깨어난 분들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킹덤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늦게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훨씬 빨라요. 어떤 분 저한테 카톡으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애국 운동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우리 천연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이 깨우시고 남은 자들에게 집중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개인적인 적용도 해야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때로는 나에게 어떤 거대한 것이 아니어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적대감과 반항감이 나에게 일어난다. 뭔가 모든 메시지가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메시지에 있어서는 적대감과 반항감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것들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16절의 외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사랑 안에 하나가 있었고 같은 복음이었는데 왜 갑자기 너희가 나에게 원수가 되었냐? 이상하지 않니? 왜 그 부분만 가면 원수가 되니? 한번 돌아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는 모든 진리에 대한 적개심들이 드러나고 다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미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해준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로 끌고 가요. 그 이유가 뭐냐? 이간을 시키기 위함이다. 이간이 뭡니까? 틈을 벌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 사람 욕해서 관계를 벌리는 거예요. 이거 가장 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선악과에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한 거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와가 뭐야? 홧김에 먹어버렸어.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한 거예요. 연합을 깨트리는 거죠. 이 율법주의자들이 겉으로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복음과 갈라디아 성도들을 갈라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틈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열심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유토피아를 따르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사람의 어떠함을 따르게 만드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킹덤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본문이 어딘지 아시죠? 창세기 10장입니다. 니무롯이에요. 거기 보면 소문자로 히스 킹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지만 인간이 자기의 유능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죠. 거기에 히즈 킹덤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을 유력한 자가 나와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의 왕국이죠. 그게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왜곡시켜서 틈을 벌리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교회의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의 상처와 어두움을 틈타서 인본주의 신학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주의 인간의 나라로 개념을 바꿔버렸어. 제가 킹덤을 공부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논문을 국회 도서관 들어가서 다 찾아보고 내린 결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90%의 논문이 다 사회주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내용은 뭐예요? 다 사회주의예요. 결론이 뭐냐? 인간복지, 고아원, 감옥사역 다 이런 것들을 결론 나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스트럭처 자체가 뭐예요? 이름만 하나님의 나라지 다 사회주의예요. 남미 해방 신학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미 교회들 안에 너무나 깊이 사회주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은 갈라디아 교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미디어와 컨텐츠와 감동적이고 따뜻한 스토리들, 너무나 감성적이죠. 나를 알아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쫓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르심 뭡니까? 무너진 틈을 막아서는 자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죄송합니다 사역이에요. 저도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보면 다 상처받고 아이고 목사여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이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결국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니까. 우리의 사역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를 떠난 자들이 다시 공동체와 연결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뭘 한다 그래요? 해산의 수고. 아니, 남자가 무슨 해산의 수고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한번 바울을 통해서 출산된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요? 그 생명을 잃어버렸죠. 이것은 뭐냐면 바울은 내가 다시 너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생명을 출산하는 것은 복음의 열매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 출산한다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리바이벌이에요. 부흥입니다. 다시 살리는 사역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제주도 가서 있으면서 만났던 선교사님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은 저한테 목사님 이제는 한국이 선교지네요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이 선교지네요 지금.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리바이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단순한 무브먼트가 아니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우리 자매님들 해산의 수고 그럼 벌써 느낌이 딱 오시죠? 우리 지난주 세 가족으로 송 집사님 우리 해산의 수고. 그죠? 5명이나 해산의 수고.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해산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출산하는 거. 여러분, 마지막 때 하늘마음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뭡니까? 바로 이런 사역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더 쉬워요. 바로 영접하고 바로 말씀 받아들여요. 성경대로 그냥 배우면 그대로 다 배우세요. 그런데 진짜 힘든 싸움 뭐예요? 갈라디아 같은 상황인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애매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하는데 애매해. 결정적인 부분에 비진리가 딱 박혀 있어. 더 어려워. 뭐예요? 다시 출산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정립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뭡니까?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말씀 가지고 그게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기다리고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교회들을 다시 출산하는 거, 그죠? 단체들 바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화내고 대적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당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영혼은 출생할 수 없습니다. 목회 편하게 할 수 있죠. 적당히 편한 메시지, 부담 없는 메시지, 감동 주는 메시지, 뭐 바벨론에 넘어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설교 30, 개그 70, 그러면 위로되고 감동되는 메시지 하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올 거예요. 야, 그 교회 부담 없다. 공동체 안 해도 되고 가면은 예배가 재밌어. 끝. 아무도 안 살아나는 거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을 그냥 모으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적당히 섞어서 타협하는 거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세상에 못 풀게 만들어버려 그냥.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그죠? 친일파들이 했던 말이에요. 교회가 3.1운동하고 독립운동 하니까 교회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 반대라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도시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니까 불법이 성행하게 됐고 결국 이 나라의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공동체가 개인주의화되고 복음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부르심이 없어지고 부담 없는 목회하면 조직은 유지돼요. 재정도 충분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에요. 아무도 못 살려요. 여러분, 사람들을 모으는 게 목회가 아니라 살리는 게 목회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와서 깨어나고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야 되고, 그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올 여름에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성도들 거의 80~90%가 선교를 다 나가고 계세요. 지금 저는 이렇게까지 나가실 줄 몰랐어요. 심지어 나가자고 안 하면 서운해. 왜 나한테 얘기 안 해? 그죠? 지금 제주도 거의 50명, 일본 거의 50명, 대만 절제해서 18명. 지금도 아마 마음속에 나도 이런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라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제가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현장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같이. 물론 그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중계가 가능한 예배는 그 해외 나가서 생중계로 같이 할 거예요. 금요 집회 같은 경우도 8월 그 15일 날 광복절날 일본 집회를 같이 여기서 유튜브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이 항상 설교 앞에 나고야 어디 교회 문안한다, 그거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게 현장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요번에 중국 아이들 기도받으면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깊이 아신다고, 날 이렇게 위로하신다고,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도 주님이 아신다고. 거기서 사람의 위대함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뭘 하고 계세요?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몽고 갈 때도 헌금했는데 또 헌금해야 돼. 그럼 헌금 안 하면 뭐 하시려고? 골프채 한번 들 사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죠? 어떤 분들은 거기 휴가예요. 그죠? 휴가 가도 살밖에 안 찌지. 근데 우리가 가서 사역하면 살이 빠져. 할렐루야. 비코즈 오브 이거 같이 애들하고 하잖아요. 살 계속 빠집니다. 우리 거기 뉴스, 우리 아침 열방에 보죠. 살이 막 쪽팔렸어요. 쪽빠졌어요, 애들이 막. 열방에 기도하다가 막 하도 오열을 해가지고 못 일어나더라고, 막 애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가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야, 우리가 했던 이 해산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중국의 킹덤과 동방의 독수리에 열린 수십 명의 아이들이 벌써 깨어났습니다. 포스트 시진핑을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너무 세게 얘기했더니 중국의 그 교수님이 한 번 오셨는데 저 따로 불러가지고 긴장된다고 자기를. 저는 사실 세게 안 했거든요.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1대1로 무너져라 그거만 했는데 너무 긴장된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좀 살살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진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체가 다 같이 하는 게 뭐예요? 개인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려고 하고, 한 학기 동안 킹덤 키즈, 킹덤 스쿨에서 정말 교사들이 막 정말 삶을 다 투자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교회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함께 지지하고 달려가 주시고, 어느 포지션에서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교역자들이 있고, 가든지 보내든지 함께 선교하는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해산의 수고예요. 옆 사람에게 수고하십니다 한 번씩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시죠? 예, 제가 또 말씀을 따라하세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몸살은 온다. 몸살. 그리고 우리의 해산의 수고는 보니까 무통주사가 없어요. 그냥 다 이제 받아내야 돼. 저도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누워있다 나왔는데 참 이제 감사하더라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워크홀릭이고 막 사역에 막 중독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의 마지막 때에 쓰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편안한 공동체 아니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공동체예요. 그 한 영혼 살리려고, 한 교회 살리려고 일본의 교회가 지금 감동하고 있어요. 자기네 교인 20명인데 우리가 50명 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그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그 교회를 킹덤 처치로 출산해주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미혹 속에서 정말 진리를 지켜내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바울과 같은 공동체를 쓰시고 사용하세요. 우리가 더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 내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개심으로 반응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반응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고 거절하신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 메시지를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더 하나님 편에 있기 원합니다. 혹시 요즘에 우리가 좀 받아내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었다면 그 말씀들을 가지고 또 기도할 텐데 먼저 찬양하겠습니다.